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았던 작품이 다 있으실 거예요. 뭐 영화하고 토크. 그래서 저는 사일런스 같은 작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 굉장히 문제작이고 저는 이 사일런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비판하시는 어떤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물론 많은 열릴 결말과 많은 문제 제기와 많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사실 예술 작품이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. 많은 디베이트가 일어나게 만들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어떤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화여서 저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저희가 시네마 브런치에서 이런 영화를 가지고 토크할 수 있었던 네네네. 되게 저는 좋았어요. 영화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텍스트가 존재하기에 저희가 이런 디베이트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사실 그런 장을 시네마 브런치가 또 마련하려고 했고 저희가 조커라는 영화도 사실 네네네네. 예, 조명해 봤고 저는 인터스텔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것은 뭐 기독교적인 관점이라기보다 어쨌든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게 그 시간과 시공을 초월한 사랑의 절대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또 이런 방식으로 다룰 수 있구나. 좀 다르실 것 같아요. 네. 장도연 그래서- 궁금해요. 어떤 영화가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? 토크나? 저 한 3편 정도 생각나는데요. 네. 한 편은 좀 전에 말씀하신 조커. 조커. 네, 그래서 일단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좀 폭력적인 영화인데 그때 그 이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영화가 악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미 그렇게 악하다는 걸 영화가 드러내는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게 제가 그런 얘기했나요? 네네. 제 얘기를 다 믿지는 마세요. 영화 예술이라는 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역할을 네네네.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그냥 폭력적인 거 보지 말자가 아니라 보고 더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걸 좀 느꼈던 네네네네. 영화고요. 또 기억나는 건 오두막이 제가 처음 그렇죠. 편집한 영화여서 그래서 또 기억이 나고 또 그 대화가 되게 좋았던 건 노매드랜드 노매들은 할 때 네네네.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한 3번 만에 다 봤거든요. 집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. 보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아, 그러셨어요? 네. 한 3분의 보다가 잠들고 3분의 보다 잠들고 약간 스마트폰으로 봤으니까. 근데 이제 대화를 듣고 나니까 이게 그런 걸 그려낸 영화구나가 이해가 돼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. 저는 네네. 노매드랜드는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늘 그런 생각 하거든요.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고결함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그 의도, 속된 표현으로 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매드랜드의 주요 인물들은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집 없이 떠돌지만 아니 세상에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.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.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집 없으셨잖아요. 아무것도 없으셨어요. 노매드랜드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봤거든요.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격조 있고 너무 그 자존감 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너무 물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. 근데 정말 저희가 이제 하려는 이 사실 뭐 사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시네마 브런치를 이런 영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그 당시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니까 볼만한 영화 아닌가 그러다가도 아니 거기 영화에 뉴에이지 사상이 등장한대. 자연의 네, 그래서 그거 되게 보면 안 돼. 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획일화된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을 사실 계속 그렇죠. 하려고 그것 했었죠. 때문에 저희가 네.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기생충. 네네. 기생충도 그 굉장히 중요한 네. 영화였죠. 뒤늦게 좀 다룬감이 있었지만 그렇죠. 기생충도 그런 면에서 그 세상에서 중요하게 다뤘지만 우리 또 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서 네. 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아봐도. 그러니까 그때도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이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만드는 태도를 막 비판하면서 설교 시간에 한 어떤 동영상들 그쵸. 유튜브에도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좀 홍보원이었죠. 봤거든요. 근데 봉준호 감독이 그걸 신앙적인 어떤 태도로 만든 거 전혀 아니에요.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신앙의 눈으로 보잖아요. 굉장히 우리가 깨우칠 게 너무너무 많은 그렇죠. 신앙적 텍스트예요. 결국은 그게 이제 계급의 문제를 논하잖아요. 가진 계급과 가지지 못한 계급. 근데 마치 이제 이 어떤 분들은 기독교 측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이제 편을 들면서 가진 자들을 이제 배격한 그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니거든요. 잘 들어가 보면은 양쪽에 대한 동일한 어떤 비판적 태도가 있어요. 그건 왜냐면 우리가 결국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
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. 우리 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죄의 개념으로 사실은 기생충을 보면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양측 다 각기 다른 개념으로 그들의 죄가 너무 크거든요. 무언가 신앙적 깨우침을 가지려고 영화를 봐야 되지. 아까 말씀하신 거죠. 야 이거 뉴에이지니까 보지 마. 마치 무지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세상이 만든 그리고 세상이 소비하는 영화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어떤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이고요. 아마 시네마 브런치도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네. 그런 어떤 시각들을 그렇죠. 제공하려고 저희가 하지 않았나. 물론 전 매 영화마다 참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소중했고 특별히 두 가지가 하나는 미나리고 저는 이 영화 이 미나리 가지고 강의를 종종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. 굉장히 많아서 그때 제가 열심히 아마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또 실제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미나리 가지고 영화를 할 때 하나하나 좀 분석해드리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거 안에 담겨있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삶에 엮여져서 어떻게 순자였나요 할머니 네. 이름이 네네. 할머니와 그다음에 폴이라는 그렇죠. 그 약간 신비주의적인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이 이민에 정착해가는 그 과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인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엮여져 있었었던 그 이 부부가 마침내 한 정착할 수 있던 과정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저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정말 신앙은 윤리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착하게 하니 뭐 이걸 넘어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에 대한 굉장히 큰 이야기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섭리로 다가왔던 측면이 커서 미나리라는 영화가 좀 굉장히 좀 각별했고요. 또 하나는 좀 아픈 이야기인데 세자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? 예, 그럼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현주소 같은 면들을 많이 드러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영화도 좀 셌지만 수위가 좀 세고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그 안에 이 정서적인 다가오는 것들이 좀 세서 어떤 분들은 좀 보시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교회에서 만약에 좀 이걸 볼 수 있는 성인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고 같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할 얘기들이 참 많은 영화인 것 같아서 저희 시네마 브런치가 아니었다면 저런 영화 보지 마세요.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나와요. 보지 마세요 할 텐데 과감하게 저희 시네마 브런치 같은 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성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판도 하고 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그 영화 끝나면서도 참 이 영화는 혼자 보시면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이 영화를 혼자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? 또는 교회를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보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저희 컨텐츠 한번 보시면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좀 더 공감적인 이야기들이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.